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청개구리 이야기라고 보통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한 번씩은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그림 동화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늘 모든 일을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 아들이 살았습니다. 산에 가서 놀아라 하면 냇가에 가서 놀고, 물에서 놀아라 하면 일부러 산에 가서 놀았습니다. 우는 소리를 개굴개굴하고 우는 거야 가르쳐주면 굴개굴개 하고 울었습니다. 엄마 개구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엄마 개구리는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냇가에 묻어다오. 엄마 개구리는 아들 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반대로 산에다 묻어줄 줄 알았던 거죠. 얼마 후 엄마 개구리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제야 아들 청개구리는 그동안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지막 엄마의 부탁이라도 들어줘야지 생각하고는 엄마를 냇가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만 하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냇물이 흘러넘치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서 아들 청개구리는 비가 오기만 하면 그렇게 개굴개굴하고 목 놓아 울었답니다. 늘 자기 멋대로만 하고 살았던 청개구리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생각나는 부모님의 말씀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겁니다. 냇가에 묻어다오.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나의 선택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부모를 통해서 얻는 큰 혜택은 나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부모가 나에게 말해준 그 말,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시련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칠 때에 무엇이 나를 붙들어 주느냐? 부모가 나에게 말해 주었던 삶의 기준들,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살아왔던 삶의 기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삶의 자산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장례식장에 참석한 한 이웃집 할머니가 아버지를 잃은 청년 상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홀로 아버지와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거죠.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그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청년,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제 옆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친 새파를 살아온 할머니가 부모를 모두 잃고 이제 20대의 나이에 홀로 세상을 마주하게 될 이 청년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구나.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이것은 그 할머니의 인생이 반영된 말이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 자신이 터득한 삶의 지혜를 지금 새로운 이제 홀로 살아가게 된 청년에게 나눠주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면서 쓰라리게 아픈 그 한 여인의 삶이 그대로 그 말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말, 부모의 삶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가치를 나의 중요한 가치로 우리는 물려받습니다. 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리 유익하지 않은, 선하지 않은 가치와 방식들도 그대로 물려받아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사람으로부터,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로부터,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길목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게 되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이한 일상의 순간마다 누군가의 말보다, 누군가의 조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부모, 내가 사랑하니, 내가 믿던 사람들, 내가 존경하던 그 어떤 사람들의 조언과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일상의 순간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무엇이 떠오르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무엇이 그 결정을 하게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와 삶을 주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선배의 의견, 부모의 의견, 친구의 의견을 다 물어보고 따져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나거나 떠오르지 않는다. 이 사람은 아쉽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24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은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5절에 보면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라는 것에 나를 대입하면 되겠죠.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나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그럼 우리가 내 언어로 얘기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거하다는 말은 남아있다, 거주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한 번 생각나는 것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거하는 것은 자리를 잡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거하면 나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터를 잡고 거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증언한, 그리고 요한 1서에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 이 글은, 요한 서신을 쓰면서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귀로 들었고, 지켜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생명의 말씀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내 안에 계심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직접 보았다, 나는 직접 만졌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요한에게 있었던 한 가지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겁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저녁 10시 기도문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10시 기도문을 같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이 써주신 그 기도문을 내용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백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을 참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그분을 더 알고 싶어지죠.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밋밋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폐부를 찌릅니다. 내 죄악의 동기를 드러냅니다. 내 합리화에 그 내면의 동기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말씀 앞에서 내 더러움이 벗겨지고 그리고 잘려나갑니다. 주님 앞에서 선하고 거룩한 것만이 우리 안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시간마다 들으려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경륜이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은 말씀, 내 눈으로 본 말씀, 내가 직접 경험한 말씀, 내 손으로 직접 만진 말씀, 내 행동으로 직접 살아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반복해서 부인한 사람입니다. 1번, 2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죠. 3번은 절대 실수일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3번이나. 절대 실수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것이 3번째였다. 1번, 2번, 3번 카운터를 했다는 거예요. 이 3번째 나타나신 것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연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우연히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3번 반복해서 물으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3번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년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대답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질문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못 박으신 그 이유가 왜
왜 나같이 쓸모없고 능력 없고 쉽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나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 구기하신 그 예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치르셔야만 했습니까?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정신적인 수모와 육체적인 고통을 참아내시고 겪어야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왜 나 때문입니까? 조금만 인정받으면 금세 자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금세 차지하려고 하는 나를 위해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대로 된 첫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에 응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수줍은 고백이든지 혹은 대담한 만인 앞에서의 고백이든지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께 부끄럽게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가 일평생 그 마음에 담았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번의 질문과 3번의 베드로의 대답 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 마지막 말씀, 나를 따라라.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의 말씀을 일평생 붙들고 일평생 죽음의 길도 불사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삶에 주님이 일평생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4절 25절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주님이 일평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와 예수님이 일평생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데이비드 케이프라고 하는 분이 쓰신 On the Road with Jesu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데이비드 케이프라고 하는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18절의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이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데이비드 목사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됐다 아들아, 이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네 것이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받았어요. 이제 이분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을 한 거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몇 달을 기도하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책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락처럼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말씀이 벼락치는 것처럼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데이비드, 나는 너도 이 일을 하기 원한다. 그때부터 이분이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나무로 대야를 구해서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대야를 붙여서 큰 지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발을 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는 것.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안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 밖으로 나갔는데 집 밖으로 나간 첫 번째 발을 씻어준 사람들이 갱단들이었습니다. 갱단. 이제 그 책을 보시면 아주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매번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죠? 누구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직접 도보하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남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도시는 소웨토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그의 맨발은 아니죠. 신발로 도보의 여정이 시작돼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 남아프리카의 해변 도시를 따라 걸어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생각엔 최소한 해변을 따라 쭉 끝까지 가면 6개월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의 여정이 장장 2년을 남아프리카 해변 도시를 돌면서 만나는 이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발이 씻겨진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발을 씻겨 주었던 갱단들에서부터 시작해서 군 장성 그리고 헐리우드의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방문하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기도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8개 나라에 이분이 20년 넘게 나무 대야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셨는데 어떻게 준비시키셨느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도전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요하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읽은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에게 계속 도전을 주셨다. 네가 말씀을 대로 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는 읽은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지속적으로 나를 채에 뜨는 거 아시죠? 채로 걸러내는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 읽기다. 저는 이분이 이 20년 넘게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의 그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채를 이렇게 건져내듯이 건져내셨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더빛교회 지체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자신의 일대기를 책으로 기록하면 좋겠다.
이분의 삶의 일대기를 쭉 제가 읽으면서 저도 그런 일대기가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지체들도 그런 인생이 책으로 기록되면 좋겠다. 이게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2011년에 소개됐는데 별로 알려지지가 않은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되어 주시는지를 너무나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감동 있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너무도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이제 49일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온 가족 말씀 품기. 사순절이 원래 3월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이 사순절 기간을 포함해서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기도하다가 49일 동안 우리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자. 우리 49일 동안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품어보십시다. 이게 하루 30분 내외입니다. 짧은 건 20분, 좀 긴 건 한 35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침 출근해서 운전하셔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길에 들으시면 되고 또 산책길에 또 업무 중에 혹은 이동 중에 읽으셔도 되고 가족이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가정은 그럴까 하는데 저녁 10시에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니까 10시에 같이 기도하고 30분 말씀 펴놓고 낭독 성경 틀어놓고 같이 눈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가정들은 30분 다 못 읽을 테니까 한 장만 읽으시면 돼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한 장 읽고 아이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어른들이 같이, 그리고 청소년 어른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한꺼번에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원래 말씀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원래 말씀은. 월요일부터 지금 토요일까지 우리가 아침에 8시에 링크를 우리가 SNS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우리가 아침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7시에 있는데 그 유튜브 아침 기도회 그 설명 창에다가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기도회 마치시고 이어서 계속 들으시면 되고 유튜브 아니면 SNS 링크를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생각나야 할까요? 말씀이 생각나야 할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 인생이 사는 겁니다. 그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조언이 주님의 말씀이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과정이 필요하죠. 말씀을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에 품는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습관, 생명의 습관입니다. 이 생명의 습관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생명의 습관을 취하십시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저녁 퇴근하면서 제가 이브람 목사님께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그리고 딱 나가요. 오른쪽으로 턴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맨날 집으로 가던 왼쪽으로 몸이 탁 갑니다. 깜빡했네. 내가 이브람 목사님 데려다 드려야 되니까 저 사거리 코너에서 좌회전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여기서 딱 들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회전하려고 우회전 차선에 탁 쓰는 거죠. 이게 습관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묻지 않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수차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몸이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습관을 취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면 이것이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되면 순간순간 필요한 순간에 주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필요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그 아래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우리의 마음에 품어져 있는 말씀, 이미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늘 마음에 품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품는 생명의 습관을 취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49일 동안 한번 매일마다 생명의 습관을 취하십시오. 생명의 습관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게 하옵소서. 49일 동안 저희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눈으로 본 바요, 내 귀로 들은 바요, 내가 직접 경험한 바요, 내 손으로 만진 바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 처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마다 주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 생명의 습관을 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